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으로 교회의 기초가 된 믿음, 교회의 기초가 된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중요한 질문. 그 질문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실은 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라 그랬죠?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다, 이거 예수.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다, 이거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주는 뭐다고요? 그리스도.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가 되신다? 아들이 되신다. 그러니까 모든 핵심이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감리교회도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느냐? 누군가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해갈 때 무엇 위에서 교회를 세우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임을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질문 볼까요? 질문. 교회의 기초가 된 베드로의 신앙은 어떤 고백입니까?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여긴다고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그 사역에 다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든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예표.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샘플과 같은 존재다. 마치 여러분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때는 항상 뭐가 있어요?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들어가 보면 내가 앞으로 지어질 내가 살 아파트 모양이 이런 모양이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여긴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언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될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공자님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니 이 땅에 아무리 신령한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거야. 많도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 누구?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어떤 고백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래 보면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던 사람이 그냥 갈짓자로 일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냥 막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해. 왜? 고백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에게 예를 들어 이 컵에 있는 물만 마시면 당신은 암이 낫습니다.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반드시 마십니다. 그런데 이 약을 예를 들어 이걸 마시고 암이 낫다 할지라도 그 사람 결국 죽잖아요. 그죠? 때 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고침을 받아도 죽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질 않아요. 우리 가족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남편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심지어 아내, 자식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요 구원자심을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되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요, 잘 보세요. 뭐 예전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에서 이 물건 파는 사람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판다 칩시다. 그러면 이 마이크를 잘 파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마이크를 잘 팔까요? 이 마이크의 기능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내가 써봤는데 야 이거 분명하다, 이거 분명하다. 그런 확신 있는 사람이 물건 하나를 팔아도 잘 파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느냐?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로 결론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볼까요? 둘째, 교회의 기초가 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혈육을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17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가 신학교를 나왔나요? 그가 똑똑하고 잘났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서 앉아 계신 것도 축복입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야 설교해야 되니까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정명수 사람, 그지? 죽지 못해 나온 거 아니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우리가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은요 내 노력과 수고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는 게 그래요. 오늘 제 고향 형님이 고향 형이 저기 춘천인가 사는데, 이분이 요즘 어느 목사님의 그 욕설 관련된 그 아마 그 내용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기한 걸 보여줄게요. 이 물수건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물수건이 움직여요? 손이 움직여요? 너무 심오한 질문이에요? 물수건이 움직여요? 손이 움직여요? 우리는 이 물수건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저는 그 형님한테 장갑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했어요. 장갑. 여러분, 장갑은 자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장갑이 움직이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손이 들어가야 돼요. 자, 장갑을 꼈다 찹시다. 자, 외적으로 봤을 땐 장갑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장갑 안에 뭐가 움직이죠? 손이 움직여요. 우리는 뭐와 같으냐? 장갑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인생은 움직이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장갑에서 손을 싹 뺍니다. 장갑 어떻게 되죠? 장갑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목회자는 장갑이에요.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할 때 그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너의 미래는 누구에 의해 결정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하나님께 붙잡힘 받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쓰시는 거야. 할렐루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느니라. 할렐루야. 혈통이나 또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지혜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담은 내용이지만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기 전에 제가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펼치기 전에 자, 성경 앞에 손 올려봐요. 올려봐요. 하나님, 절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신비한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펼쳐 읽으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 말씀은 누가 열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라고 성경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말씀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다, 또 내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하다,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나의 육신의 부모님보다 나를 더 속속들이 알게 하시고, 아니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마음 어떻게 돼요?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에 사시면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봅시다. 셋째, 교회의 기초가 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교회 가서는 기초가 된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 바닥에다 파일을 많이 박았다면서요? 몇 개 박았어요? 한 100개 박았어요? 아직 몇 개 박았는지는 생각 안 나요? 어쨌든 박았죠. 왜 박았어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 고백이 뭐냐? 따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마치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열쇠를 가지고
일대 교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교황 제도가 있죠. 그런데 그 바티칸 성당에 가보면은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천국에서 엄청 괴로울 겁니다. 왜? 자기는 교황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하면서 막 신격화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반석은 누구를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고, 또 우리 사도들이 고백한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이 있어요.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주구장창 하셔도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하셔도 되고, 또 사도신경을 하셔도 돼요.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전부의 핵심을 엑기스로 담아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데, 교회는 단순한 인간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령을 통해 세워진, 따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람도요, 다른데 아무리 건강해도 머리가 병들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을 수 없어요. 다 시원찮아도 머리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기초는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기초란 말이에요. 결국 결론은 뭐냐? 교회는 예수다, 이거예요. 교회는 예수다. 따라합시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더라도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마치 교회는 우리 신앙을 갱신하고 충전하는 영적 발전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 생활하는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인간의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흔들면 안 돼요.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돼요.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우선시하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예배와 섬김, 복음 전파를 통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선언이며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이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견실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충성된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아름답게 튼튼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